우리 오늘은 옆 사람에게 뭐 간단하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잘 지냈나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예. 한 주라는 이 시간이 매주 반복되기 때문에 또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또 한 주간에도 많은 또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3월 첫째 주가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학교 개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또 열심히 한 주 동안 개강을 준비하고 또 다음 주부터 있을 또 개강을 이제 맞이할 것을 잘 준비했을 것 같고요. 또 직장에서 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 일들을 겪은 그런 직장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또 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던 한 주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경험을 했는 그런 지체들도 한 주간 있었으리라 예상됩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삶의 나의 한 켠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 지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큐티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이 마가복음의 큐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첫 장 1절을 혹시 큐티에 하거나 또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거기 기억까지 같이 거슬러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혹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암송하거나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마가복음 1장 1절. 네, 그 새 번역 버전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이죠? 4개입니다. 우리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4개의 복음서마다 그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복음서가 어떠한 것을 주제로 또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르고 중요한 키워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런 키워드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이 그 특징이 있고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 의사라는 이 누가의 그런 성격이나 성향이 잘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전하는 이 기록하는 이 복음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신뢰성이 있고 여러 검토를 해봐도 충분히 사실 실제적인 그런 신뢰성, 사실성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또 누가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나누었던 요한복음을 기록해 보면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가복음에 시작하는 그 중심 키워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키워드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이기도 하면서 또 처음 서론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 중요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맞아요. 뱉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맞아요. 복음은 맞아요.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리스 헬라 배경에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승리의 소식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전쟁의 승전보, 전쟁을 승리한 그 기쁨의 소식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여러분 어떤 그런 전쟁의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막 나팔을 불면서 그 승리한 군대들이 정말 위풍당당하게 성을 입성할 때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 마가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연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짜 기쁜 소식인지, 우리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 군대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반대의 소식이 들렸다면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싸우러 나간 군대가 패배했다. 그것은 곧이어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대되는 승리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소식이 되는 것이 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자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행했던 모든 그 행적들, 전했던 가르쳤던 말씀, 그분이 이루었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전 인류,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 큰 은혜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다가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가 바로 그러한 한 주였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이틀 전까지 필리핀 컴패션을 통해서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며 복이며 큰 은혜가 되는지를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그 비전 트립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키워드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모든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저에게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그 비전 트립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현지의 교회를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는 살아있는 복음이다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살아있는 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저를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살아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키워드였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 안에는 살아있는 것은 가짜가 아니다, 허상이 아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하고 현재적인 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에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이 한 주 동안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경험이 되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역동성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한 주를 보내셨나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세상의 좋은 말, 아니면 좋은 가르침, 어떤 좋은 책 속에 기록된 글이나
소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 이유는 복음의 역사를, 지난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래서 그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 속에, 성경 안에 있는 그 시대 속의 특정 사람들에게만 적용됐던 그 복음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의 어떠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가장 큰 살아있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살아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먹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이 그 오병이어 사건에 몰렸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남자분 5,000명.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수의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표현 것처럼 목자와 양으로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시는 것이 바로 목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목자와 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거기에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양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양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지체를, 그 대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너무나도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불쌍한 마음이 나에게, 나의 창자에, 나의 내장에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했던 것이,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모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담긴 복음이 전해질 때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이 기록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그래서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역동성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복음이 성경 안에만, 책 속에만, 글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시대마다, 모든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마다 이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그 복음의 역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이미 복음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이전과 이후의 말씀만 살펴봐도 수많은 이 복음에 살아있는 그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록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행할 때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져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바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하루에 한 끼에 먹는 그것조차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오병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제가 그곳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살아있는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몇 사람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런 살아있는 복음을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전했던 사람은 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래는 빈민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빈민촌의 남자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것이 갱단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갱단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초등학교의 그 나이 때부터 갱단에 들어가서 각종 범죄에 또 합류하여서 마약을 팔기도 하고 실제로 마약을 해서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로 헌신하여서 목사님으로 이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 살아있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다음에 어떤 사명을 맡겼냐면 이 목사님이 그 어릴 때 자랐던 그 부족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 살아있는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것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짐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그런 미션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목사님이 그 부족을 떠났던 이유가 그 부족에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 부족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 부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 사랑을 전한다, 살아있는 복음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한다 라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부족으로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어서 여기 있는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부족을 사랑으로 품어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현장과 그 스토리를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부족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도 가난하면서 자기에게 조금의 주어진 어떤 소득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모두 그 교회의 그 부족의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 그렇게 나눠줘서 그 사랑을 성도들이 받아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왜 기도하고 있냐면 이 목사님의 이 왼쪽 얼굴을 보게 되면 이만큼 부어 있는 게 침샘에 그런 종양이 나서 이렇게 계속 붓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울면서 저희들에게 간증했던 건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는 병원을 데려가서 고침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 남편은 정작 치료받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모님이 울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도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갔던 그 다음 날에 병원에 입원해서 그 이튿날 후에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또 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와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미움,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면 반드시 살아있는 복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필리핀 동안 이러한 은혜들을 곱씹으며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것이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었어요. 이러한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살아있는 복음,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정말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과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제가 청년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또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 거기 함께 갔던 우리 그 목사님들과 우리 팀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기까지의 그 역할을 하나님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낀다라고 그 팀에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한민국에서 풍요롭게 저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빈곤하게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이다라는 이 키워드와 연결되었던 두 번째 하나님 제게 주신 영적인 키워드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능력 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능력 있다.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살아있는 복음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완전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과 어떠한 것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에만 그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건 어느 나라에 살건 어느 시대에 살건 나의 모습이 지금까지 어땠던,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그것에 관계없이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 가르침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때가 저물어 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성경 안에서 얘기하면 빈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들은 먹을 것 없이 그 하루를 견뎌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먹는 하루에 먹는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삶의 문제들조차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지만 작은 꼬마아이가 전달했던 어떤 음식이었죠?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던 것.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뒤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 앞뒤에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복음이며 그 복음 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앞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받고 죽어있던 사람들까지 살리는 것을 봤지만 그 한 끼의 삶의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단기 선교 안에서도 수많은 그러한 기적의 복음의 능력의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그 진학률이 한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시나요? 한 60에서 70%가 대학을 진학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되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10에서 1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낮은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패션을 통해서 자란 아이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는 진학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60%, 70%의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대학을 가는 것을 성공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컴패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빈민가의 아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그 빈민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 대를 이어서 그곳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꼬박 농장에서 일해서 2,000원을 번다라고 합니다. 자기 집도 아니기 때문에, 농장주의 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절망 속에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100년 전 우리 한국 역사만 생각해도 사실은 필리핀과 똑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에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의 스토리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동남아에, 남미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수많은 이런 복음의 능력의 기적의 스토리들이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이 복음 안의 능력의 이 스토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건히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세 번째 키워드가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가치 있다라는 그 키워드를 하나님 저에게 이 선교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기는커녕 그들의 하루의 삶의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42절을 보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인하여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마가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다 데려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든 사람 모두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고, 출신도 도시나 농촌 다 다르고, 어떤 사람, 어떤 병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병을 치유받고 그들의 삶이 변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은 그 능력을 입어서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말 큰 가치,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필리핀 컴패션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정말 또 만난 두 번째 정말 귀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은 이 다바오라는 그 시내에서 차로 4시간 떨어진 그런 산 속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가기 전부터 사륜 그 4개의 바퀴가 다 돌아가는 그런 힘 있는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비포장도로 산 고개를 2개 넘어서 그렇게 계곡을 지나서 들어간 그러한 곳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제가 이 1시간 동안 이 오프로드를 달리면서 너무가 기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안에 어떤 교회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곳에 간 교회에는 그 산속에 이미 3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저희가 오는 것을 맞아들이기 위하여서 그 2시간 넘게 그 교회 30개 그 교회 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저기 울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그 척박한 산 꼴짝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30개의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지역은 반군이 점령한 산속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당연히 반군에 소속되어서 어린 시절부터 총을 들고 그 반군의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지역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러한 목사님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2시간 거리, 더 많은 거리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지역에 반군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 가정이 반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결국 그 지역에 반군이 사라지고, 그 지역이 지금은 비록 환경적으로는 열악하고 척박하지만 30개의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저기 산속에서 복음의 그런 그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했던 그 지역에 복음이 심기게 되자 그 모든 지역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짜 참 가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치 있는 복음을 먼저는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지만 동시에 이 가치 있는 복음을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 필리핀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가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목사님은 로미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족 안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부족의 추장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추장의 아빠가 엄마 추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들의 자식을 조금 잔인하지만 목에 칼집을 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부모가 이 막내 아들만큼은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그 부족 밖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로미 목사님 어렸을 때에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면 다시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성행했던 그 인신제사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민족, 이 로미 목사님 속했던 그 절망이 가득했던, 죄악이 가득했던,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인신제사했던 그 정말 끔찍한 그곳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복음의 가치를 전할 때 그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지역이 변화된다는 것이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소개한 분들처럼 그런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그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실행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언젠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선포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할 때 여러분 그 진짜 가치를 계속해서 발견해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번 학기 우리 청년부에 훈련을 우리가 몇 명이 신청하지 아시나요? 30명 가까이 신청했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정확치 않아서 지금 30명 가까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27명이고요. 그런데 또 더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30명 정도예요. 여기 절반 이상이 여러분 신앙훈련에 이번 학기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청년부에게도 너무나 큰 소망이지만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이 부산 지역에서 여러분이 속한 또 그 학교와 직장에서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학교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이루어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의 참 가치를 전하는 능력을 전하는 살아있는 복음의 주역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